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지파에게서 한 사람씩을 택하고 그 한 사람씩이 그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여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기념비가 아니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기념비를 세울 돌들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머무는 숙소, 그 숙소 지역의 이름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키면 됐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시 12지파에게 명령을 또 하나를 더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가져온 돌은 우리의 숙소인 길갈에다가 세워서 기념비를 삼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 더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단강 그 중앙에다가 너희들은 그 돌을 기념해서 다시 하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요단강의 중앙에 세우는 돌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여호수아는 또 다른 기념비를 그 요단 강가가 아니라 요단 강 안에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은 오늘 그들이 이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념비 하나만 세워도 되지만은 기념비 또 하나를 이 요단강 안쪽에다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이 끝나고 요단강이 다 물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기념비가 2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 2개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만 아니라 2개를 세워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그 또 하나의 기념비 속에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절대적인 그러한 자발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끝난 겁니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외에 내가 자발적으로 더 뭔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기념비 때문에 감동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그 돌을 가져온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까? 오늘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면은 오늘 그들이 한 일이 아니고 기념비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간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 그 자체를 보면서 감동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가 멋들어지게 어떤 사역과 어떤 일들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감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26장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바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내죠. 그러니까 첫 번째 1년의 가운데 첫 번째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열매가 소중하다, 열매가 소중하다. 우리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열매, 우리가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어떤 걸 우리가 첫 번째 열매로 드리느냐, 여기에만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우리가 생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이것을 강조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중요한 것은 3절에 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첫 번째 열매라는 그 자체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26장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가면서 그들의 고백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입으로 하는 고백이 따라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오늘 첫 열매를 가져오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2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오늘 그들이 받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축복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참 이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는 이런 직장을 내가 들어갈 수 있었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직장과 이 가정과 이 사업장,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셨고 그러다가 오늘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속에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읽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내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약속과 큰 계획 가운데 이제 때가 되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이제 네가 한번 맡아봐라. 이 땅을 네가 한번 가꾸어 봐라. 이 땅을 네가 한번 일궈봐라 하면서 나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 소산물을 가지고 가면서 더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그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정말 그것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길래 나에게 그거를 맡겨주신 것입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황송할 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겉으로 보이는 첫 열매보다는 이 고백과 이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면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없는 첫 열매를 떨그러니 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겠습니까? 첫 열매는 보잘것없어도요 오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제가 당신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참 부족합니다. 더 큰 첫 열매여야 되는데 제가 영향력이 여기까지라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작은 것 하나를 갖다가 풋과일 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야 네가 고작 가지고 온 게 이 풋과일이냐? 하나님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셨어요? 그러나 그 열매를 가져오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겁니다. 한 왕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성읍 건설 아니면은 더욱더 큰 땅을 일구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어 줄 장수로다가 한 장수를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장수를 보낼 때는 군사도
별 볼 일 없는 오합지졸의 군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자금들을 줘야 되는데 자금 한 푼도 없이 그 장수를 보내서 그 성읍을 건설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장수가 왕에게 뭐라고 답을 하고 갈까요? 왕이시여, 아니 도대체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서 저보러 뭘 하라는 겁니까? 아니 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도시를 건설하라고 저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 내가 어디서 땅 파서 뭐 합니까? 여러분, 장수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에 그 군사를 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자금을 주지 않고 그를 그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내보낸다 할지라도 장수는 왕에게 이 한마디를 합니다. 황공하옵나이다. 뭐가 황공합니까? 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보러 아무것도 할 만한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붙여주지 않는데 뭐가 황송하고 황공합니까?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그 땅을 맡길 사람으로 선택해 주었다는 그 사실 속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죠. 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감옥에 있던 이순신을 다시 내보내서 그 적군 앞에 세우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장수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 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장군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아니 도대체 나를 갖다가 뭘 지금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저를 가두어뒀다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를 불러줬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황송해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 땅과 이 내가 하는 일터를 맡겨주셨다는 것, 참 힘들지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부모를 맡겨줬다는 것, 이러한 감사와 황송함이 있는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만들어 왔느냐, 얼마나 큰 것을 일궈 왔느냐를 보면서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안다. 네가 가서 힘든 거 나도 알고 네가 정말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거 나도 다 이해를 한다. 그런데 네가 황송하옵나이다. 저를 불러주셔서 그 말을 하니까 참 내 마음이 더 찡하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어떤 일도 아니고 어떤 열매도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욕망을 채우려는 땅으로다가 나중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추수 열매를 거둬들여 내 곳간에 채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바알신이 더 내게 유용해 보이고, 그렇게 유용하게 보이는 신을 따라가면서 욕망을 채워질 땅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리 그 땅에서 수많은 황금과 송아지와 또 곡식과 추수단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땅을 대가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싸웠는데 나에게 준 게 왜 산지 저 산골짜기입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 땅. 여러분,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참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이 산지를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지파로 선택해 주셨군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인정을 하는 우리,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거네요. 그런데 하나님 그 귀한 것을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인정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한 왕이 장수에게 너는 저 마을을 가서 잘 다스려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자기가 잘 다스리는 게
왕이 원하는 대로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땅과 마을을 다스리고 있으면은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반역입니다. 그럼 반역. 당장 그거는 왕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장소를 처단하게 됩니다. 오늘 더욱더 우리들에게 기억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무엇이냐? 많은 큰 일을 이루어서 다 내가 했다고 그러고 다 내 것을 위해서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열매를 같은 열매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본문의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6번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그 다음 말입니다, 주다랍니다. 주다라는 말이 6번 사용됩니다. 2절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었다, 주신 땅에서. 3절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9절도 보시게 되면은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절도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그리고 11절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여러분, 이 주다라는 말을 받으니까 오늘 설교하는 저희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다는 겁니다. 다 네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복으로 너에게 줬으니까 니네가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때의 주다라는 의미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네가 했으니까 네 마음껏 써라. 자, 10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네 마음껏 한번 마음껏 써라.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땅에서 이룰 거를 준비하셨다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땅을 주면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이 부동산 마음껏 처분해서 네가 써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하심을 그 땅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겁니다. 내 실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 땅과 그 직장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가서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나오는 그 복음송의 가사처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이미 너에게 주기로 우리가 계획했다가 지금 너에게 적합한 때에 내가 너에게 위탁하는 거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울 테니까 네가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나에게 준 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지역이 있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노력한 대가로 내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는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요, 그 땅에 들어가는 내 자신을 가꾸는 겁니다. 그 땅을 자꾸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게 오늘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꾸 내 거가 많이 쌓이는 것을 좋아하며 또 다른 나의 대가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계산하는 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은 오래전부터 다 누가 준비해 두셨느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요. 누가 싸웠느냐? 하나님이 다 싸웠어요.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들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서 황금과 은금과 뭘 얻으려고 병마를 많이 해서 그 변두리에 배치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은 내가 줬고 내가 지켜가고 내가 갖고 간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네가 할 일은 네 자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명기는 계속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 살고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말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는요, 큰 땅에 큰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엄청난 업적을 우리가 이뤄드리는 걸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나를 보고 감동하십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감동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을 보는데, 그건 아주 너무나 우리가 단순하게 뭐 당연히 그러겠지 생각하시지만은,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던 일이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을 하던 자들이에요. 옮겨 다니면서. 그런데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줬지만, 정말로 새로운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땅이었지만은 일거리조차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농부라는 일을,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도 노예로 살면서 돌만 만들어서 쌓던 사람들이 이제는 땅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라는 역할이요, 이거는 해보지 않은 역할이에요. 특별한 역할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농부가 첫 번째 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막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대박이 나서 큰 열매를 가지고 맺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는 실패도 따르고, 와, 해봤지만은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요는 조그마한 열매밖에는 맺히지 않는, 왜 그럴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 땅에 가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오늘 성경에 큰 열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열매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2절에 여기에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첫 번째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요, 별로 그렇게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네가 농부로서 처음 했던 그것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는지 뭘 했는지 평가하고 점수 매겨서 A등급, B등급 맡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첫 열매, 첫 추수의 열매, 맛,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오는 그 속에는 오늘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농부의 일을 처음 하네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역에서 저는 이 일을 정말 처음 해보네요. 하나님, 제가 1년을 했는데 정말로 참 좀 어리숙한 것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 그러네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저는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1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농사의 일,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영역, 저에게는 참 생소했는데 제가 만들어낸 게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열매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래 너는 별 볼 일 없었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오는, 그러면서 황송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 아이들 둘이 밤에 잠이 안 오면서 시장했는지, 저희 아이들 둘이 뚝딱뚝딱
하면서 막 잠도 안 자면서 저녁에 밤에 뭔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선 다음 날 아침에 봤더니 쿠키를 만든 겁니다. 이 과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과자를 탁 먹는데 뭐 과자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또 우리 유명한 제과점에 그 만드시는 분만큼 기능사만큼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서 그 식탁 위에 탁 놓으면서 참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래서 한 것을 탁 먹는데 감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감동이. 그리고 뭐 푸딩인가요? 그걸 만들어서 그게 맛이 얼마나 뭐 특별히 가공한 보다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든 거예요, 아빠 하면서 한 숟갈을 딱 떠서 먹어보라고 입에 넣는데 그 먹음 속에 맛이 있어서 감동이 되는 겁니까? 모양이 좋아서 감동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성이 있었고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뭔가를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동을 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요, 내가 좀 실수가 있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열정을 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거 이렇게 정말 해나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온 소산물이 아니라 소산물을 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른 말로 이제 5절서부터 말하더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에 앞에서부터 7절서부터 보시면은 계속 중요한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그 단어들이 뭐냐 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7절부터 그 다음 말입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8절로 가면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맨 끝에 인도하시고 다른 말로는 구원하시고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불러오셨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생산되는 그 상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서 만들어지는 업적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통 관심은요 부르짖는 그 사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땅을 부여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써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내가 몸부림쳤는가에 대한 한 증표로 가져오는 게 첫 소산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의 흔적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의 흔적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지 못하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엔 귀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우리 자신을 보시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이 만족하지 않은 모습인가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감동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크냐 작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안 하시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 볼 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농사를 짓는 곳은 일부고 거의 대부분은 황무지이며 광야며 산지여서 농사 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26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26장 10절 내게 주신 토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내게 주신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주신 그 토지 마음껏 잘 팔아서 썼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거기에서 내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첫 번째 걸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토지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토지에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믿고 농부로 맡겨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제가 처음이라 참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열매가 이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토지를 받는 그 자체,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자체, 그리고 그 땅에서 서 있는 그 자체, 작은 소산물이지만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친 그 자신, 그들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그 속에 나를 위탁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감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왔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익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로 있습니다. 화덕에다가 구워서 가져오는, 우리로 말하면은 뭐 케이크, 쿠키, 꽈배기, 빵,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다 바치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철판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우리로 말하면은 지짐이, 부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냄비에 요리를 하는데, 냄비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찌개를 말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냄비 하면은 튀김을 말합니다. 튀겨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는 이것은요, 밀가루 아니면은 다른 가루, 곡식의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물인 가축, 양, 소 이런 것과 비교하면은 정말 가치 없는 거거든요, 밀가루는요. 그리고 소제라는 제사 자체도 이것만 떨그러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옆구리로, 사이드로 턱 옆에다가 끼워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소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음식점에 가면은 메인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메인 요리가 있는데 메인 요리 말고 옆으로 이것은 제가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해본 건데 한번 덤으로 좀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안 시켰는데요. 그냥 드시라는 거예요. 해서 조그맣게 덤으로 주는, 사이드로 주는 아주 작은 음식. 여러분은 뭐에 감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뭐에 감동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메인 음식도 있지만은 그 사이드로 오는 조그만 음식 먹으면서 맛이 그렇게 있던 없던 그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메인 음식에 감동하지 않고 그 사이드 음식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 주고 내 앞에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긴 그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셰프, 요리사가 얼마나 큰 아름다운 요리를 가져다 줬느냐?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맛은 있네 하지만 우리는 감동은 없습니다. 왜?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러나 쿠키 하나를 만들어서 얼굴에다가 밀가루를 묻히고 여기저기에 묻히고 옷을 다 더럽혔지만은 맛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지만은 자녀들이 만든 조그마한 부침, 요 하나 속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맛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감동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며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 플러스를 하십니다. 근데 뭘 보면서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중요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저에게 이거를 위탁해 주셨군요. 근데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정말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발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것을 가져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 가져온 사람, 우리를 더 소중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고 신명기는 어떤 큰 일을 해라, 어떤 업적을 해라, 가나안 땅에서 얼마만큼의 정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라, 신명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네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신이 내가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너희 속에 채워가며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다른 일, 큰 일, 내가 손가락 하나면은 그 일을 네가 100년 동안 이룰 일도 나는 1초 만에 이룰 수 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므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는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씨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가시는데 오늘 정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땅도 아니요, 그곳에서 나온 진짜 소산물도 아니요, 하나님, 그것을 들고 온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바뀌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 자신이고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까지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참 저희가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